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고 수요일날도 설교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세 번째 설교를 또 하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 부활절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나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살육 음식기도원에 설교하러 가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거 그대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주일날도 들었고 수요일날도 들었으니까 본문에 대한 배경을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많이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들은 희망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희망의 전부였었는데 올인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힘없이 죽어감으로 희망이 끝났어요. 희망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14절을 바라보면 두 제자가 가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가고 있는 거죠. 어둠 속에 그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뛰어다닐 수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 속에 밤을 새울 수도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막막한 모습으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이 착잡하죠. 내 모든 희망을 걸었던 예수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줘야 될 힘 있는 예언자 선지자로 바라봤었던 예수가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간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절망, 이제까지는 희망이었었는데 희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 절망이죠. 그런 가운데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찾아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거예요. 말없이. 가자마자 이놈 어디로 가냐? 이놈들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했건만 내가 그렇게 3년을 너희들 가르쳤건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만나자마자 그냥 붙잡자마자 준비된 희초리로 다리 몽둥이 분지러지도록 투대로 팰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절망 속에 침묵을 하고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들에게 매를 가지고 가지 않고 날카로운 언어를 가지고 가지 않고 저는요 15절을 보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를 예수님은 같이 그 자리에 말없이 함께 투벅투벅 함께 그들의 발걸음의 보폭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가 있을 때 주님은 달려갑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투벅투벅 걸어갈 때 주님은 같이 투벅투벅 걸어가지, 막 달려가시면서 너 빨리 안 뛰어와? 빨리 뛰어와 이놈아, 빨리 뛰어오라고.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아요.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함께 달려가시고, 날아가는 사람에게는 함께 날아가시고, 투벅투벅 힘없이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그렇게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많이 모였는데 우리 신앙이 똑같지 않아요.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중에는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투벅투벅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부활하신 주님은 그 사람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 맞게 보폭을 정하고 함께 걸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걸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나는 빨리 간다고, 빨리 달린다고 앞에 가서 애들한테 빨리 안 와? 그러질 않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손을 붙잡고 걷도록 하다가 손을 놓아요. 그때 이 아이가 비틀비틀 걸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넘어지기만 하면 붙잡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 자전거를 가리킬 때 아빠가 붙잡아서 걱정하지 마, 너 안 넘어져, 붙잡았어. 얘는 앞에 보라고 가고 난 뒤에서 붙잡아요. 붙잡았다고 해놓고 내가 놔요. 자전거를 놔요. 붙잡았어, 난 놨다니까요. 얘는 아빠가 붙잡았다 안심하고 너 그냥 걱정하지 말고 발판을 굴러봐. 그럴 때 아이들이 굴러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려면 딱 붙잡아요. 안 넘어지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주님의 마음을 많이 제가 알았거든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죠.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와 함께 걸으셨어.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눈이 지금 장님이 아닌데, 맹인이 아니거든요. 눈 떠 있거든요. 이건 예수를 바라봐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 왜 몰라봤을까? 왜 몰라봐요? 어떻게 몰라보게 만들었을까? 마음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 마음의 절망으로 꽉 차 있으니까, 절망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차단을 시킨 거예요. 절망의 커튼이 내려온 거죠. 어둠의 커튼이 내려온 거예요. 좌절의 커튼이 내려오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느낀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느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함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 시간도. 오늘 주보에 칼럼을 잠깐 보시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예배당을 나갈 때 기쁨이 가득할 뿐 아니라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 바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지만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수준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두 제자와 함께 옆에서 동행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분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 어떻게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이 동행했을까? 혼내키려고요? 벌 주려고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희망의 불이 꺼져 있는, 절망 속에 깔아져 있는 그들에게 생명이, 그들에게 없음을 알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영이, 살려주는 영, 예수의 영이 이 두 제자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슬퍼하고 나 혼자만 울고 있고 밤을 새우고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한 일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는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육의 눈 가지고 눈이 열려져 있어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육의 눈 가지고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31절에 그제서야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 어떤 눈이?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은 열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눈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렸다. 영의 눈이 열렸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부활됩니다. 영이 부활됩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영이 부활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영이 부활된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의 영은 살려주는 영. 분명히 17절을 바라보면 침통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침통한 표정을 짓고 살아왔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니까
여전히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는 옆에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못 알아보니까 침통한 표정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41절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그들은 너무 기뻤다. 뭐라고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침통한 표정이 기쁨의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이 부활이 됐어요. 영이 부활되니까, 첫 번째 영이 부활되니까 두 번째 기쁨이 부활되었어요. 침통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울한 얼굴은 사라졌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21절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마음에 그 예수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벌써 죽은 지 사흘 됐거든요. 소망이 끊어진 지 지금 사흘 됐어요. 절망이죠. 절망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희망의 불꽃이 타올라 33절 바라봤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곧 바로 뭐 했다고요?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곧 바로 뭐 한다고요? 일어났다니까요. 희망이 부활된 거예요. 곧 바로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번째는 영이 부활, 두 번째는 기쁨이 부활, 세 번째는 희망이 부활된다니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인생 살만 나거든요. 그래고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해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계속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이것이 너희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부활되고 기쁨이 부활되고 희망이 부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바라보면 참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어려워요.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참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딱 믿어지니까 놀람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딱 오니까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부활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딱 오니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와야 돼요. 믿음의 힘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 믿음의 힘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환경에 져요. 환경에 휩쓸려 다녀요. 뭐 예수 부활 상관이 없어요. 예수 부활 내 삶 가운데서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예?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니까요. 다시 인사합니다. 언제까지 절망할래요? 다시 언제까지 침통한 피정을 지을 겁니까? 눈을 크게도 쳐다봐요. 정신 좀 차려요. 아멘. 아멘. 주무지고 따라합니다. 믿음이 부활되자. 믿음이 이기네.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 뭐가 이긴다고요? 누굴 믿어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시 불러봐요. 주먹 쥐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옆 사람 다 치면서 믿음이 부활돼야 된다고 한번 해봐요. 시작. 아니, 손바닥이 아프도록 쳐요. 손바닥이 아프도록. 시작. 믿음이 부활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믿음이 부활돼야 일어나지. 아멘. 아멘.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 늘 놀람의 단계에서 머물러. 어머머머머머. 아우, 놀랬네. 어머머, 아이고, 놀랬네. 어머머머, 놀랬네. 어머머머는 잘해. 어머나. 뭐 이렇게 놀람의 단계에서만 집에서도 놀래고, 직장 가도 놀래고, 사업장 가도 놀래고, 누굴 만나도 놀래고, 교회까지 와서도 놀랬대. 여러분 인사합니다. 언제까지 놀랄래? 놀람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일어납니다. 놀람의 단계에 있으면 여전히 심통한 얼굴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납니다. 여러분 빨리 유턴해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믿음의 단계가 딱 와야 곧바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엠마오의 길은 불신앙의 길이고 예루살렘의 길은 사명의 길이죠. 엠마오의 길은 절망의 길이고 예루살렘의 길은 희망의 길이죠. 엠마오의 길은 어둠의 길이고 예루살렘의 길은 찬란한 빛의 길이죠. 아멘. 어둠과 절망과 희망을 이루러 달려갔던 그들이 불의 주를 만나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로? 엠마오로. 근데 성경은 곧바로 일어나서 지금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누워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은 가고 있지만 성경은 뭐예요? 그거 누워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곧바로 일어나서 믿음이 부활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 첫 번째 영이 부활돼야 되고, 두 번째 기쁨이 부활돼야 되고, 세 번째 희망이 부활돼야 되고, 네 번째 믿음이 부활돼야 돼요. 곧바로 일어나서 33절에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거기에 왔더니 다 흩어졌던 11제자가 와 있는 거예요. 11제자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부활하신 주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 전 11제자는 다 도망갔다니까요. 다 떠났다고 예수님 곁을. 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알려지면 자기한테 해코지가 있고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었던 제자들이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 11제자가 와 있네. 거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 신기하게 모입니다. 모인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못하면 계속 흩어집니다. 흩어져.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 모인다니까요. 함께 한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 전에는 계속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관계가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계속 물고 물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리고 계속 나누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의 역사는 관계성 회복입니다. 여러분,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모여 있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사람은 어디에다 집중하느냐면 관계성 회복에 집중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늘 저도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 우리 부부관계가 늘 살얼음 판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늘 평안할 것 같지요? 늘 살얼음 판입니다. 자녀 4명을 키우는데요, 목사 자녀들이니까 늘 평안할 것 같죠? 늘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살얼음 판입니다. 살얼음 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요, 내 아내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요, 우리 아이들도 깨지기 쉬운 그릇들이에요. 완벽한 그릇이 없어요. 철통 그릇이 없다니까요. 단단한 그릇이 없다니까요. 안 깨지는 그릇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저는 아내의 얼굴의 표정을 살피고, 아내는 나의 얼굴의 표정을 살피고, 말 한마디도 바로 하지 않아요. 왜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작은 말에 상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늘 말을 굴려요, 속에서. 바로 말하지 않아요. 감정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관계성의 부활을 위해서예요. 가만히 있으면 관계성이 부활되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관계성은 기술이 필요해.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계성에 대한 책 같은 걸 한 권 정도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가지고 안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만 읽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의 기술이 필요해요. 관계성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도 가족들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관계성이 부활돼야 돼.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죠? 현수막도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 흔적에 부부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부자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어저께 막내 아들 신학교 다니는 강민구 전도사가 문자가, 아빠, 문자가 왔어요. 그 말은 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아빠, 이거는 목마르게 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죠? 관계성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내가 카톡에 바로 답장을 했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도 딱 한 가지 목적이죠. 아빠, 돈 필요해. 근데 전화해가지고 돈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지금 기숙사에 있다가 지금 자취하거든요. 기숙사가 좀 불편해가지고 자취를 하고 있어요. 후배 한 명이랑. 근데 내용이 뭐냐면 자취방 월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배들 밥 같은 거 많이 사주다 보니까 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죠? 뭐 달라고? 목적은 뭐예요? 돈 달라고. 그래서 지금 돈 필요하다는 거지? 예. 그랬어요. 그래, 얼마 필요한데? 말을 못하고 찜찜거려요. 얼마 필요해? 네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말해라. 얼마가 필요하대. 그래, 알았다. 내가 군말하지 않고 그 돈이 왜 필요한데? 이러지 않고 놀라지 않고 내 속에 믿음이 부활됐잖아요. 어떤 믿음? 아들을 향한 믿음이 부활됐다니까?
흥청망청 쓸 거라고 안 믿는다니까요. 잘 돈을 쓸 거라고 믿어지니까. 알았다 하고서 바로 그냥 3분 안에 보내줬단 말이에요. 문자로 왔어요. 아빠 고마워요. 요즘에 금방 확인하나 봐요. 관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성이 내 속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지난 우리 목장 모임을 특별하게 이제 장어탕을 그 교회에서 이제 목장 모임에서 해먹고 장어 튀김도 막 푸짐하게 막 튀김 막 싸놓고 막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또 싸져가지고 저 장어탕을 집에를 잔뜩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부가 먹기가 조금 좀 아쉬워가지고 인천에 살고 있는 딸과 사위를 어젯밤에 불렀죠. 그 부르면 뭐죠? 관계죠, 관계. 여기 장어탕에 맛있는 거 있으니까 와서 이거 와서 먹어라. 어젯밤에 와가지고 교회 있는데 빨리 와서 저녁같이 좀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젯밤에는 8시 좀 넘어서 갔어요. 일찍 갔어요. 오래간만에 일찍 간 것 같아요. 딸과 사위랑 밥 먹으려고. 관계성이 있죠. 관계성의 부활. 어젯밤에 먹은 장어탕은 목장 때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막 먹고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했어요. 우리 큰딸 예은이랑 옛날 얘기. 자기 어렸을 때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 여러 가지 얘기, 이런 뭐 내가 잠을 쓰도록 한 얘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많은 것들을 타이핑 치는 거 이것도 막 1분에 몇 자 쳐야 된다, 2분에 몇 자 쳐야 된다, 이런 거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식탁에서 이렇게 하면서 먹었다고요. 그게 뭐죠? 관계성이죠. 여러분,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자관계, 형제관계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 필요한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관계성이 부활돼요. 너는 나의 필요를 채워라. 그래가지고 관계성이 부활이 안 돼요. 아내가 필요한 게 뭐지? 남편이 필요한 게 뭐지? 아들딸이 필요한 게 뭔가? 부모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할 때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가족,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보는 것이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사업장 가도 마찬가지고 여기 교회 와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성이 부활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도 불과 뭐 5분도 안 돼가지고 마음 상하죠? 언제 마음 상해요? 5분도 안 돼가지고 마음 상하잖아. 언제 마음 상해요? 계단으로 내려가가지고 식당에 줄 설 때부터 마음 상하잖아. 예? 왜 마음 상해져? 나 줄 서 있는데 누가 내 발을 밟고 가. 그 순간 뭐가 상해요? 은혜 무지만이 받았거든요. 마음을 상해. 아이고 아파, 이거 아파, 이거 아파. 눈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눈이 뼈었나?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줄 서가지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앞에서 새치기를 하네. 새치기를 해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은혜 받은 게 5분도 안 돼가지고 마음이 상해. 따라합니다. 급한 일이 있나 보지. 따라하세요. 급한 일이 있나 보지. 사정이 있나 보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관계성이 부활된 모습을 가지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딱 뒤돌아봤더니 내 어머니 뻘, 아버지 뻘 되는 분이 뒤에 서 있어. 먼저 드세요. 앞으로 오시죠. 앞으로 오시죠. 앞으로 오시죠.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고요. 나도 은혜가 되고 앞으로 오라고 하니까 그분도 또 받는 입장 얼마나 마음이 고맙고 감사하냐고요.
우리 교회가 관계성의 부활이 정말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머니 뻘, 아버지 뻘, 형제 뻘 되는 거 뒤에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속에서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그냥 겉으로라도 앞으로 오시죠. 진짜 앞으로 오면 그냥 그대로 그냥 앞에 계시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양보하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아멘. 아멘. 예. 강석원 목사가 기도해주고 늦게 가가지고 막 새치게 가가지고 앞에가 따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표에서 목사님 앞에 내가 따섰어. 내가 막 밭 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할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왜 줄 서야지. 여기 새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나 이제까지 20분 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백민석 권사님? 먼저 드셔야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그럴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아, 목사님이 바쁜 일이 있으시기, 목사님 이렇게 새치갈 뿐이 아닌데 바쁜 일 있네비구나. 예, 먼저 드세요. 그러면은 은혜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정표에서 목사님 더 뒤로 가세요. 그러면은 나도 민망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민망할 거 아니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관계성이 부활됩시다. 3년 동안 동고동락에 있었던 관계가 박살났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주를 만나마자 그들이 모여가지고 관계성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였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래서 목장 모임이 매주마다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한 달에 2번 모일 수도 있는데 매주 모이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목장의 수준이 차원이 달라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목장과 매주 모이는 목장과는 관계성이 다릅니다. 관계성이. 여러분들이요, 이 관계성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몇 주마다 모이는 거예요. 목장도 안 모여? 그럼 목자 목녀만 모이는 거예요. 둘이 기도라도 하고 둘이 나눔을 갖고 그래고 끝나더라도 목원들이 없으면 매주마다 모이는 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랑 매주마다 나오는 거랑 똑같지 않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랑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다르죠. 똑같은 예배 아닙니다. 은혜가 똑같이 안 와요. 모여야 되는 거 모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절된 관계가 이음의 관계로, 이어짐의 관계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불편해. 아우, 저 사람은 참 불편해. 나 저 사람이랑 있는 게 불편해. 불편한 관계가 평안한 관계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성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부활하신 주를 만났더니 32절에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뜨거워짐이 식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주신 불.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의 영이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준 이 부활의 능력의 영이 박살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관계성을 회복시켜주는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할 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내 모든 것이 부활된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 내 모든 것이 부활됩니다. 아멘. 아멘.